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입니다.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짜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매일 채를 꿰일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치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정극의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극의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우리 주보 한번 보십시오. 주보 제일 마지막 면에 지금 성막 조감도는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 그림에 성소 내부에 바로 앞에 보이는 게 지난주에 했던 금 등잔대입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게 오늘 그 진설병을 놓는 상이고 그 위에 있는 게 떡입니다. 진설병.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대제사장이 그 향을 뿌리고 있는 것 같죠. 그게 바로 오늘 또 하는 향단입니다. 향을 뿌리는 제단. 그래서 오늘 이 두 개를 가지고 어떤 부분을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나타내는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유건사님 기도하시듯이 벌써 9월입니다. 정말 세월이 이렇게 잘 가는데 그래서 작년처럼 올해도 한번 좋은데 갈 수 있도록 우리 근사님 또 한번 맞춰 보십시오. 그래서 또 우리가 올 가기 전에 또 하나님 안에서 또 행복한 날들 보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또 시간이 좀 흘러가면 우리가 이스라엘도 좀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은 그 배로 해서 이렇게 가는 코스가 있던데 우리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하여튼 빨리 그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막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막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장소인데 이게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오셔서 이 성전을 허물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보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그래서 이 성막이, 성전이 예수님을 나타내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곳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계속해서 만나시려고 이미 여러 조상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16절로 넘어가시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베델 자체가 베트엘, 그래서 하나님의 집. 이미 이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모습을 이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때 꿈에 보니까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사닥다리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게 이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냐면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와보십시오. 1장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지성소에 법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그래서 그 당시에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조약을 체결할 때 이 조약 문서를 왕이 앉는 자리 발판에 늘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가 이제 거기에 앉아서 하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우주의 모습, 하나님과 연결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법궤로부터 해서 하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사닥다리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볼 때는 그냥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또 오셔가지고 나다나엘 보고
네가 이제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내가 올라가면 보혜사가 와서 너희를 가르칠 거다. 너희를 이끌어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그 예수님이 사닥다리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되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또 역사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는 모습을 성경에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이 그냥 내가 막연히 소리 지르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오늘 우리 조은솔 자매님 아까 제가 간증을 했듯이 그냥 제가 피아노를 바라보는데 너무 허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 나의 믿음이 이제 하늘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상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끝날 때는 그냥 저는 참 편안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일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령이 일하시는 거죠. 이 성막을 통해서 이 지성소의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늘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이 사닥다리를 역할을 할 중보자 예수를 내가 계속해서 보여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인생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가 많으시죠? 없습니까? 아멘. 예, 있으면 이게 죄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단 말이에요.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눈에 보이니까 이거는 죄로 여기는데 내가 나를 염려하는 걸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선포로 하셨는데 내가 이제 내 인생을 염려하고 걱정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 육체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반응을 해요. 염려하고 걱정하죠. 그래도 우리는 더 나아가서는 안 돼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거잖아. 안 주셔도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귀한 거 주십시오. 하고 또 아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 마음에 힘이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아담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잘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나를 걱정하는 게 있고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염려한다. 그는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는 너희와 함께 있어.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정말 하나도 틀림없이 약속을 다 지켜나가시네.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약속도 틀림없겠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 안에서 믿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예, 염려할지라도 염려가 될지라도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내가 또 믿음의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5장 23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그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낼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래서 진설병을 둔다. 그래서 앞에 둔다는 거죠. 그래서 파님 레헴 이러는데 이 파님이 얼굴 또는 앞에, 그래 레헴이 이제 떡이에요. 그래서 얼굴의 떡, 앞에 두는 떡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성소 내부를 보면 인간들은 먼저 내가 어떻게 신을 섬길까 이렇게 늘 접근을 해요. 내가 노력으로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는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를 거시지 않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게 이 성소의 내부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진설병이다. 자, 떡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떡을 담는 그릇을 지금 만드는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상위에는 6개씩 이스라엘 12지파를 닮아서 6개씩에서 12개 떡을 이제 매일 올려놓고 안식일 날 이제 다시 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떡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으면 내 안에 세포가 되어서 내 몸을 구성하는 그야말로 내라는 존재인 이제 본질로 바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떡을 보여주시면서 이 떡을 담은 상을 이제 만들어라. 그럼 이 떡이 도대체 의미하는 게 뭔가? 이제 우리는 이걸 이제 성경을 통해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룻기를 보면은 이제 룻기는 4장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이제 베들레헴에 이제 흉년이 되니까 이제 저 멀리 모압 땅으로 이제 갔죠. 그래 이제 거기 가니까 이제 자식들 둘이 있어서 이제 며느리까지 모압 여인을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야말로 우리가 이삭 줍는 그 여인 그림처럼 과부 셋만 이제 남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가 이 모압을 떠나고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하더라 하면서 이제 다시 룻을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 베들레헴이 이 베트가 집이에요, 집. 레헴이 떡. 그래서 떡집.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이 룻이 나오미와 같이 베들레헴으로 오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자, 이 룻은 자기 남편 말론이 죽었잖아요. 이제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기업물을 보아스가 와가지고 그 말론의 대를 쭉 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도 다 팔아버린 땅도 보아스가 와서 사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룻 입장에서는 구원자인 거예요. 구속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떡집.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우리라는 존재는 죄 아래 이미 있기 때문에 사망의 그늘에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잠깐 육체로 기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웃음도 미친 거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웃고 나면 막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를 과시하려고 웃지만 그 이면에는 씁쓸한 게 있는 거예요. 허전한 게 있고. 그래서 결코 우리 인생에는 세상으로 만족이 안 되게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인생의 영혼은 하나님이 담겨져야만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아래 있고 사망 아래 있으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대를 이어줄 그 루처럼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이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베들레헴 떡집에서 이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그 지명 자체가 바로 떡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걸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레위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24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이 떡을 12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안식일마다 바꾸어서 가지고 나갑니다. 그럼 이 떡을 누가 먹는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를 먹는 자마다 너희는 만나를 먹어도 배고팠지만 너희 조상들은 나를 먹는 자, 나의 피와 살을 먹는 자,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자, 이 떡을 제사장들이 먹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제사장 된 그리스도인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떡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던 거예요. 이 레헴, 떡이라는 게 이 기버리 글자를 풀어가 보면은 뭐냐면 성전에서 양육하는 말씀,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이 너 그 돌을 떡덩이나 되게 해보라 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오직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게 바로 레헴인 거예요. 레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생명의 떡을 오셔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다 먼저 나눠주시고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담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사랑하라. 왜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지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유대인들이 저거 바알세부를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안이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집이 어떻게 설 거냐 이러신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놓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그런데 그 모인 성도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가 서질 않는 거예요. 마치 그 귀신들끼리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집이 안 서듯이. 그래서 무당들이 앞에 이렇게 구슬할 때 막 서로 협력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막 한쪽에는 징을 치고 한쪽에는 또
뭐 소리도 내고 거기에 또 작두 타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 무당이 일이 딱 끝나면 돌았으면 그렇게 다른 무당 욕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참 그 무당의 세계가 희한했어요. 무당들이 그렇게 남에 대한 욕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떡으로 우리에게 지키는 몸으로 다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지키듯이 우리도 우리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형제가 정말 교회에서 굶고 있는데 주님 참 저 이렇게 부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형제는 돌아보지 않는다. 그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떡을 보면서 그래서 항상 너희는 떡을 앞에 놓이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듯이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도록 교회를 사랑하도록 하나님 보여주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정말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형제 자매를 더욱 사랑해야 돼요. 형제 자매가 어디에 불편한 게 있는지 그게 교회의 장로와 권사가 하는 일이에요. 영적인 부분, 생활적인 부분.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더 세상 쪽으로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떡을 주시듯이 당신 자신을 주셨듯이 우리도 그분들에게 우리를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30장으로 출애굽기 가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제단을 정극의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극의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래서 이제 지성소 앞에 휘장이 있고 그에 이제 향단이 있어요. 그림처럼. 근데 이 향단은 보니까 이제 언제 손을 보는가 보니까 아침에 이제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밤새 저녁에 이제 등잔대가 불이 켜져 있으니까 이제 아침 되면 꺼요. 살을 찌니 그때 이제 다시 이제 그 향이 계속 잘 피는지 또 손을 보는 거예요. 또 이제 제사장이 저녁 때쯤 돼서 다시 이제 등잔대에 불을 켜야 되니까 불을 켤 때 또 향이 잘 피고 있는지 이렇게 또 살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향이 지성소 앞에서 올라가는 모습인 거예요. 이걸 끊이지 말라.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 부분이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향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뭔가? 이 향이 하는 작용이 뭔가? 이거는 우리가 민수기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41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 적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적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그래서 이 자손들이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원망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려고 하니까 모세가 이제 아론을 시켜가지고 급히 이 향에 제단 불을 담아가지고 그 가운데 서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의 역할이라는 게, 향단의 역할이라는 게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뭐하고 같으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밑에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향로, 이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이 역할.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통해서 얼마나 세상이 지금 많이 악합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참 그 사람들이 참 마음이 완악한 분들이 많아요. 저도 참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돈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이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냥 교회 오시라. 나 어떤 것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거기 가면 헌금하고 11조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그런 이야기 제가 막 호명을 부르고 그래 하지 않잖아요. 오보지도 않고 자기가 그렇게 아껴가지고 뭘 좀 가져보려고 그런 분들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그 약대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 저는 변호사 하면서 보잖아요. 그렇게 애지중지 모았던 것이 얼마나 흩어하게 날아가는지, 얼마나 사기당해서 날아가는지 잘 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가진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주의를 거룩하게 여기는 이유도 뭐냐 하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 안식의 명령은 창세 때부터 있었던 명령이에요. 7일째 날에 너는 안식하라. 그는 모세의 율법보다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하나하나 지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주시면서 여섯째 날에는 내가 2배로 줄 테니까 일곱째 날 안식일 날에는 너희는 거처에서 나오지 마라.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주의를 거룩하게 여겨서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약속해 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주의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당장에 내가 무슨 일이 안 일어나거든. 그래서 내가 뭐 바쁜 일이 있어서 어디 잠깐 가고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이미 그걸 약속을 해 놓으신 거예요. 본래 너희는 나를 위해서 경배하고 나와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야. 내가 6일 동안 일을 하고 7째 날 안식에 복을 줬듯이 너희도 열심히 일을 하고 한 주는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나와 만나자. 이 모습이 앞으로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 모습이야. 이제 거기서 나와 계속해서 이 세상 살면서 교제하지 않겠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올 때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경배하러 간다.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돈,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 돈, 이런 마음들이 지금 가득하단 말이에요. 가득해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참 낙심이 될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늘 아침 저녁으로 분향을 하듯이 하나님 저 형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그 구원하려고 하는 저 사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저들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향을 뿌리듯이 주님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또한 그 예수님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향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7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예, 이 향이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을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바로 지성소 앞에 둔 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겠다. 그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기도하라. 내가 그 바로 앞에서 들어주겠다. 이 기도가 뭐라 했습니까? 팔날해서 그 대를 밀어가지고 평평하게 하다. 우리 밀가루 반죽하듯이. 내하고 하나님 사이에 담이 생겼어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움도 일어나고 나를 염려하는 것도 일어나고 그걸 아침마다 저녁마다 막 밀어서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하고 이 교제가 연결되도록 해주십시오. 막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라는 이 말은 하나 내서 내가 마음이 기울어지고 부러진다 이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고 싶으면 내 마음은 그냥 하나님으로 막 쏠리면서 하나님 제 마음의 기쁨을 회복해 주십시오 하면서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요 기도회 때 처음에 부르짖으라 연습을 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그래야만 내 안에서 이 뭉쳐있는 것들이 내 육체로 말미암아 닫혀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막 부르짖으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앞에 그 향단을 계속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영원한 대대에 규례라.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제 떠나가실 때 먼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자매를 위해서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주십시오. 저 형제 저 자매 신앙이 불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정말 저분들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향단이 바로 지성소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보여주셨던 이 성막의 모습을 우리 마음에 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